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판결을 내리자 로마 군병들이 주님을 채찍질했습니다. 이 채찍은 끝에 뼈나 쇠붙이가 달려 있어서 내리치면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갈 만큼 무서운 채찍이었습니다. 그리고 군병들은 예수님을 관정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군병들은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한 병사가 주님의 옷을 벗기고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놀린 것입니다. 그러자 한 병사가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왕관을 대신한 것입니다. 그리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꿇어 절하더라. 한 병사는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런 고난과 희롱과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우리 중에 이런 고난, 이런 수모를 당해본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고난은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이었습니다. 다 내가 당해야 될 수치와 멸시였습니다. 이런 고난뿐만 아니라 지옥의 형벌을 영원히 받아야 하는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당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존귀함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평안, 이 자유, 이 존귀와 영광, 이 소망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희롱한 후에 십자가를 지워서 골고다 길을 올라가게 했습니다. 이 길을 라틴어로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데 그 뜻은 슬픔의 길, 고통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예루살렘에 있는 그 비아 돌로로사에 가보면 14곳의 표시가 있습니다. 14처소라고. 우리 주님께서 골고다까지 올라가실 때에 가다가 멈춰 선 곳에 표시를 해놓은 것인데,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에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가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레네는 오늘날 북아프리카에 있는 리비아의 수도인 트리폴리입니다. 그런데 시몬이라는 이름은 유대인의 이름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아프리카 흑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구레네 시몬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구경하다가 그만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레네 시몬의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나 재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억울할 일입니다. 왜 내가 알지 못하는 죄수를 대신해서 그 혐오스러운 십자가를 져야 되는가? 하필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내가 지켰을까?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이 많이 원망스러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자기를 지목해서 십자가를 지게 한 로마 병정을 원망하고 그에게 분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더 이상 그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의 이름이 뒤에 성경에 다시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느게르라고 하는 시몬이 나옵니다. 느게르는 인명이나 지명이 아니라 흑인이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북아프리카 출신 구레네 시몬입니다.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은 훗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았고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5명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바울이 쓴 로마서 16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루포가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라고 나옵니다. 21절이죠.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그런데 이 루포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주 안에서 택함을 입은 루포다 그랬습니다. 또 루포의 어머니이자 구레네 시몬의 아내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 그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니라. 여러분, 이런 기록을 보았을 때 사도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를 대단히 존경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재미있지 않습니까? 재수없게 억울하게 억지로 진 십자가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주 안에서 택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주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도록, 그리고 그 아들들까지 그 십자가를 위해서 일하도록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있겠습니까? 이 축복을 물질 좀 얻은 것에 비하겠습니까? 누가 좀 잘 돼서 명예를 얻은 것에 비교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십자가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대부분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지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억지로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나만 이런 십자가를 져야 되나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내 십자가만 무거운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사실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십자가이고요. 우리는 그 십자가를 위해서 택함을 받았으며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유명한 설교를 했습니다. 새의 두 날개가 새에게는 거추장스러운 것이나 새의 날개가 없이는 날 수가 없다. 배의 돛대도 배에게는 한낱 거추장스러운 연장이지만 배에 돛대가 없으면 항해를 할 수가 없다. 이처럼 성도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매우 고통스러운 것이나 성도들에게 십자가가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도 없다. 이런 말입니다. 또 얼굴에 화상을 입었으면서도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었던 이지선 씨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구경하다가 아마 랜덤으로 돌렸다가 걸렸을 잠시 십자가를 져야 했던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나도 잠시 그 고난에 동참하게 되었다. 누구는 그것이 형벌이라고 하겠지만 시몬도 나도 그 덕에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만나는 영광을 얻었다. 이런 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그랬듯이 우리 십자가는 분명히 영광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십시오. 억지로라도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십자가를 지고 가십시오. 후에 결코 그 십자가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할 우리 믿음의 도리입니다. 나는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책찍이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음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책찍이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음을 믿습니다. 나는 십자가 말고 다른 증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십자가 말고 다른 증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지식에 넘치는 십자가 사랑 위에 굳게 서겠습니다. 나는 지식에 넘치는 십자가 사랑 위에 굳게 서겠습니다. 나는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겠습니다. 나는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겠습니다. 나는 나의 십자가가 진정한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나의 십자가가 진정한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